2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한자로 사람 인자는 사람이 둘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 그러죠.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존재다, 그런 뜻으로 아마 지은 사람 인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 안 만나면 좋겠지만 오늘 만났죠. 힘들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그때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에 지금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3년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애잔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얼굴 볼 수 없는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끝번에 보니까 그랬죠.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고 서로 목을 안고 다시 못 본다는 말 때문에 근심도 하고 또 배까지 전송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장로님들을 모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장한 말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27절에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내 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핏발 많이 받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망한다 그러냐, 그래서 핏발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보니까 적군들이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적이 온다고 나팔을 크게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백성들이 피하지도 않고 대비하지 않아서 무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책임은 그 나팔 속에 그 파수꾼에게 없지만 만약 파수꾼이 뻔히 적들이 오는 걸 보면서도 게으르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가 그 나팔 속에 그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너는
나팔수다. 너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파수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 내가 삼았으니까 내 말을 남김없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했다. 나는 누구에게 거리낌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귀를 막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또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도 있고 실제로 죽인 줄 알고 버린 사람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를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든지 그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남녀노소 빈부에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내 생명을 거기에 걸었다. 그러니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는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부터는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뭔고 하면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혹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기 삼간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한다 혹은 조심한다 그리고 겸손함을 잘 살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단어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양떼들을 잘 살피고 스스로를 잘 살피며 조심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해서 그러라 그럽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다른 양떼를 잘 돌보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서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여러분 교회 장로로 세웠는데 그러나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 첫째 조심하고 온 양떼 성도들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고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피를 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함을 드린 거죠.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그 장로님들에게도 스스로를 잘 살피고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가정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혹은 어떤 부서를 섬기든 간에 모든 섬긴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나를 위해서 그러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고 하는 것이 일단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나만 유익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리더로 여러분을 교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리더로 세웠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 삼가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 잘 삼가는 사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그 장로들이 한 첫 번째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29절 30절에 말하기를 29절 3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떠나가는데 3년 동안 이 양떼를 짓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물로 밤낮 수고하며 애를 썼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에 의해서 내가 떠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나면 반드시 이곳에 사나운 이리 때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 이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내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고 주의를 잘 살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이유는 30절에 있는데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 때 같은 이단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자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겠지만 너희 안에서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과 또 명예심과 이런 것 때문에 어그러진 말, 여기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말일 것입니다. 꼬아서 하는 말, 또 사람 듣기만 좋아하는 말, 여러 가지 사실 말을 살짝 비틀어서 하는 말을 어그러진 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외부에서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님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죠. 바울이 자기가 맡길 교회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어그러지 말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있는 말도 비틀어 말하고 자기 유익에 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나의 명예와 내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왜곡한 말, 구부러진 말을 하여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옥기수염이고 자신 스스로를 잘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어떻게 다음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실제 일이 일어났죠.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 쓴 편지를 보면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 니골라는 그 지도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단의 배신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미리 내다보고 그 장로에게 아주 강고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날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무슨 문선명이나 통일교나 무슨 신천지나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참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면 그게 넘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여름 그분 사람들은 오늘 이단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사람 특히 좋은 말만 하죠. 예수를 믿지 말란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비틀어서 복음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세상 논리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회피하게 만들고 언제나 그 끝에는 자기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어루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의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의 태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먹고 왜곡하고 그런 것은 바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한 자들이 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그거죠.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기억하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다 그랬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었고 정말 눈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 누가 문제 생기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의 섬김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왔죠.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참음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태도였는데 바울이 먼저 3년 동안 그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눈물로 섬기고 정말 참으면서 섬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겸손함으로 섬겼던 바울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달라, 나를 기억해라, 나만큼 해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피로 막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사도직이나 교회를 섬긴 일이 무슨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는 낮에서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성도들 그게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어느 면에서든지 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섬기라고 섬겨왔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섬겼는데 그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 섬김을 여러분의 섬김의 원리로 삼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뼈를 깎는 수고하고 교회를 세운지 모릅니다. 참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죠. 목사님들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은 막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철회하면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와서 밤새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한국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한국 교회의 전통들을 과거의 섬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우리는 교회 사랑이 부족하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어려우면 그냥 이 교회뿐인가 또 다른 교회 가지 뭐. 이것이 오늘날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된 것은 너무너무 통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쉽게 털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가 있던 전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에 이사 가니까 거기로 교회를 옮기긴 하지만 정말 자기가 한번 선택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땀과 겸손과 참고도 참으면서 섬기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통탄하고 회개하며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름 여러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뭔가 하면 그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여러 가지 당부를 했죠. 자기의 본도 이야기하고 기억하라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섬기는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걸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교회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여러분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재정을 이만큼 남겨놨습니다. 건물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주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이단들이 그 시기에 들어와서 성도를 흔들 때 이들을 굳게 세우고 바르게 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분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섬기는 자들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섬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셔야만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결국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성령께 이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것이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없는지, 혹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혹은 뭐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결국 주님께, 주님 손에 엇탁하면서 주님이 저들을 조정해 주시고 주님이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도할 뿐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들에게 또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께, 주님의 말씀께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난 모르겠다 하지 않죠. 가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수고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먼저 생각나는가, 그리고 힘겨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누구께 부탁해야 되는가, 누구의 도움을 소개해야 되는가, 누구의 도움을 부탁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께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자기 몸을 내어주게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성도들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맡은 주셨으니 자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신 이 교회를, 주님이신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성찰할 때 주님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께 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돌보며 섬기는 삶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자기 피를 값을 주고